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붙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광야, 여기 지명은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겠지만 중에 하나가 물이죠. 근데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다름 아닌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는데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광야 상황이니까 오아시스가 있겠죠. 오아시스를 만나면 참 그야말로 거기에는 그 나무들도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을 얻어보겠죠. 그런 방식으로 물을 얻게. 또 아니면 그 사막에 그래도 그곳에는 그 목축하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물을 또 만나게 된다면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까운 성읍의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허락을 받아 그 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은 바닥에 났고 그런 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3일간 그 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없으면 그들이 광야를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물은 다 바닥에 났고 물을 구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헤맸어요. 근데 가까스로 물을 찾았습니다. 우물을 찾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다 하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 우물을 또 올려서 마셔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쓴 물입니다. 쓴 물. 물 안에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식용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자 모두가 좌절하는 거죠. 광야에 그들이 이제 들어와 버렸고 그들에게 가진 물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데 잦은 우물이 독성이 있는 쓴 물이라 물을 먹어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이 좌절 속에 빠져서 목은 타오르고 어린 아이들은 물 달라고 울어대고 말 못하는 가축들도 있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물도 독성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될 때 모세는 그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던 물을 찾았으나 개우 얻은 물이 독이 든 눈물이라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아이들은 물 달라고 소리치고 오늘 이 독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고 가르쳐 지시하시고 모세는 그 나무가지를
주다가 우물에 던졌더니 나무가지에 이상한 효능이 발생을 해서 우물에 있는 독소들이 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큰 고충에 처한 이 상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다트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엎친데 겹친다는 식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백성들은 원망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상황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아시다시피 해결책은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왜 이제 원망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반면에 모세는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반응이 다르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이 온 공동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선하고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해결을 위해서,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리더를 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반응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해결을 위해서 어떤 리더를 해가는 그러한 부류도 있어야 한다.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리더해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노정,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작점에서 보인 모습이 바로 두 가지 모델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이 두 가지 삶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이 계속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은 그 노정에, 그 현장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에 항상 이런 부정적이고 그 상황에 휘둘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해결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리드해가는 그런 모델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문턱 앞에까지 가서도 계속해서 이 원망의 패턴을 버리지 않고 원망의 삶을 일관하고, 하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저 가나안의 목표를 또다시 제시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반응, 오늘 이 반응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상황이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앞길이 가로막히거나 큰 위기나 낭패를 당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특히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그게 아주 나쁜, 불리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에게 그 상황이 미치는 심적인 그런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을 가는 사람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우리는 모세의 이 반응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직면한 상황들을 어떻게 리드해 가야 하는가 하는 요령과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 가야지 새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한 나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은 물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이 물은 쓴 물입니다. 독성이 가득 차서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기도죠,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물에 던졌다는 것은 감동이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것을 네가 주워다가 우물에 빠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보이시고 주님과의 그 교통의 상태가 열리게 되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나무가지를 우물에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지는 독성을 다 흡수해버리는 기적적인 효용을 발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 삶을 개선해가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의 과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깊이 터득되게 해야 합니다. 세질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감정부터 동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요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황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이 몰아쳐오는 그러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이런 심리적인 이 단계에서 우리의 의지를 기도의 단계로 전환시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원망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 물에 대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 고비고비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상황을 전도하는 이러한 이 영적인 패턴을 붙잡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들이 애국 땅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전도시켜서 어떤 해결책을 향한 어떤 이 리드 과정으로 가게 해보는 것에 어떤 완전한 해결책을 손에 쥐는 그런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들이 극히 적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지 않았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신앙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치 못하신 게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라도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개선해 갈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고 환경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는 백성들이 이들이 이 노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괜히 이 물이 없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두 가지 패턴에 백성들은 그냥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게 합니다. 하면서 모세는 뭐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칩니다. 마나만 먹은 거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지 못한다. 응? 고기도 먹고 싶다.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싶고 응? 마늘도 먹고 싶다. 마늘 기억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마늘도 먹고 싶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런 고기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일관하는 이 삶의 패턴이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12명이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 탐지 보고를 듣는 순간 그들은 불신앙의 너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 삶의 패턴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완되고 제거해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네 손이 범죄케해서 너를 실축해 하면 끊어버려요. 백체를 가지고 응?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심어놓은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기회를 주는데도 맺히지 않으면 끊어내버려요. 밥만 버려야 되겠느냐.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멘입니다. 나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의 습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되는 분명한 여기에 심리적인 그러한 이 심리적인 이 내면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심리 중독입니다. 심리 중독.
그 어려운 일 당하면 화내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야지 속이 풀리는 겁니다. 누구를 탓해야만이 책임이 전가되고 그래서 내 책임이 모면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딱 중독의 고리가 딱 이렇게 쇠고리가 딱 채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님은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광야 길을 믿음의 행진하려고 하죠.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가 해결해주면 안 그럼 나가고 이런 불신앙의 반복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삶이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동조되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 의지가 누구 원망하고 욕하고 판 깨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 의지가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휘말려들길 원치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점에서 우선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내 모든 행실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의 법칙에 내가 정말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을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므로 믿음의 한 발짝을 가고 믿음의 한 발짝을 가는 그런 신앙의 행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불신의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는 삶의 이러한 방식들 한급을 벗겨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벗겨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르광야와 마라라와 썸물 마라라와 이 우물의 이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수르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라는 이제 이 고통의 그 방향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온 수르광야를 사흘 동안 헤매지 않습니다. 만난 곳인 거예요. 마라잖아요. 마라. 근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백성들만에 일어난 큰 사건이 아닙니다. 수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옛 이름이 술입니다. 술. 이 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술. 이 술에서 어떤 일이 술에 거주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그곳에서 겪는 일이 뭐냐면 블레셋 아벨렉이라고 하는 왕 이제 블레셋에 가서 곡식을 구하는데 거기 거주하면서 곡식을 구하는데 아벨렉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아벨렉이 자기 부인 첩 삼고자 사람을 때리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 혼란 속에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빠졌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하셔서 그 안에 돌려보내주게 하셨습니다. 20장 1절 보면,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그의 처녀인 하갈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아기를 가지고 까불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 가지고 뭐 이렇게 쫓겨갔지만 그가 어디에 술 광야에, 이 술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목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기진맥진이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눈을 띄어 샘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술길게 샘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술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약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해서 내 쫓김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이런 모든 삶이 방황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써서 마실 수 없는 고통에 바로 이제 이 고통을 맛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라는 지명이 이제 민수기 33장 3절에는 이 수울이라고 하는 수르 광야이지만 이제 그 수르 광야의 한 지경 이 우물이 있던 이곳을 이 민수기 33장에는 마라라고 표현해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가서 10년살이 남편도 죽고 그 아들도 깨어시켜 맞춰 죽었죠. 다 망하고 빈털티가 돼서 다시 고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저기 마라가 온다. 저기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자기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은 지금 내가 잊혀지지만 이건 기쁨 뭐야? 고통이라.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빌치고 나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맞추어서 살지 못하고 방황해내다가 결국 이르는 곳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수르라고 하는 지역은 중간지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사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수르 광야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삶이 많아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 패턴을 불편하고 불타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답을 찾는 그러한 쪽으로 리드해가는 의식과 의지가 오고 그런 삶의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계속 수르 광야에만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이 수르 광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이 힘있는 진군이 가나안에
끝내 입성하고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이 상황에 의해서 함몰되고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러한 이 삶의 단계를 우리는 정말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삶의 한 끈을 벗겨버려야 돼요. 한 단계 올라서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에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처해진 이 사건의 상황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영적인 아주 영적인 문제. 그래서 반드시 이 발견한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나무가지가 던져지고 그 가지가 독수를 다 흡수해서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 가지를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 보면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어요. 중요한 이 단어들이 거기서 법도와 윤례를 정했다. 그리고 뭐 했다? 시험했다.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기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은 그 상태에 올라갔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가졌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법도와 윤례는 뭐예요? 그 법도와 윤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은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26절에 언급한 너희가 여호와의 말과 계명과 모든 규례를 순종하고 나보게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거기에서 이 법도와 윤례를 정했다.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법이죠? 윤례는 뭐예요? 반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과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계명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율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규례, 율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복해야 할 신앙의 의식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 소위 율례들을 정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주시는 율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율례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절기가 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돼야 할 어떤 영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예들을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죠?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 새끼는 저 고기는 삶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행하게 하시면서 무슨 절기의 규례를 만드십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 규례를 만드시고, 이게 율례가 돼서 계속 지켜야 됩니다. 율례 계속해서 지키는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해놓으시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무릎서 이런 사건을 겪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뭘 정했단 말이에요. 법도와 규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한 하나님의 율례는 뭘까요? 자, 이 6월절의 규례는 우리를 말한다면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6월절을 통해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우리에게 고통을 만드는 온갖 저주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율례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불행과 우리 삶을 괴롭히고 이 가운데 몰아넣는 온갖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아멘. 믿음으로 그 방식을 이용해 나갈 때, 아멘.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 어떤 흙옷이 벗겨지듯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문제나 고충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하나님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는 썬독을 다 흡수해서 제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썬물은 뭡니까? 고통이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죠, 저주. 그렇죠? 삶의 온갖 문제,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갑자기 좀 세울 수도 있다. 독성을 딱 제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매개를 이용하셨다. 매개를 사용하셨다. 나무라고 하는 매개를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1장 9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을 보일 때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들이 그들을 물게 되고 그 독 기운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가고 막 벌벌 떨고 침을 막 이렇게 입에서 흘러내면서 새파랗게 질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시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그걸 다 보게 해라. 보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나무에다가 노뱀을 매달아서 두고 자기들이 입은 그 뱀이 노수를 만드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때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이 사건이 연계되어 있음을 주님이 밝혀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뒤에서 자꾸 올라니까 내가 헷갈렸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무에 달리고 나무에 어떻게 된 것은 성경 전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저주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저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처음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이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방법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 백성들이 겪고 누리게 하셔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은 그 죄부터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피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애쓰고 힘써서 했지만 그 거두된 것에 이제 독성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저주의 이 수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3일길 동안 물을 찾아서는 그 물을 얻지 못하듯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무란 매개를 통해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놓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를 그 고통으로 감당하셔서 우리를 저주에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분쟁하고 타다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 우리 통해 해결해 놓은 이 해결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주님이 최초에 가르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저주를 다 그러시고 삶의 문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삶의 문제 생길 때 어려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다양한 것들 넣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 효임을 발생합니다.
아멘. 선물을 다 제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위기나 난관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효림들이 발휘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저주를 거두고 가는 일들을 이루어오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호흡을 우리가 숨을 쉬도 되고 안 쉬도 되고 그렇습니까? 숨을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숨을 쉬도 되고 안 쉬도 되고 그렇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허파로 호흡을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심장이 뛰는다. 심장이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몸에 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왜 생명입니까? 피 속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의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다 공급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게 한다. 그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른 모든 것들이 내게 영적 생명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인생의 답으로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뭔가 이러고 왔으니까 이만큼 왔으면 산만하니까 난 뭐 이제 기도 옛날처럼 안 해도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착각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를 빼놓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코 그 신앙이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그 없어진 것 같았던 우리의 예패했더니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삶을 장악해버리십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르광야에 헤매고 이제 마라생물을 만나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지경을 한마디로 수르백턴이라고 수르백턴. 신앙생활은 여전히 이 수르백턴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나무가지를 던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보혈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고통,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수르 패턴이 극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27절에 하는 약속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 그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물에 그 독성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이제 겨우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어가지고 마셨습니다. 그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 엘림은 바로 오아시스인데 이 오아시스 곳에 어떤 상황에 물이 12샘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샘인 줄로 믿습니다. 종묘가주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그 아래 천막을 치고 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받는 부르짖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기쁘게 나갑니다. 아멘. 우리 삶에 닥쳐올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주시고, 아멘. 아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아멘.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 힘을 보여.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아멘. 그는 온 가족이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12셈이 있고, 아멘. 우리의 고된 육체에 쉴 수 있는 아멘. 그분이 있고, 주님의 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정부님의 사랑하는 저의 우리 실수 축복합니다. 아멘.